시간에는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 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도 절대 빠지지 않았고요. 뭐 정말 교회에서 하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주일에 저한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냐 이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긴 했지만은,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당장에 막 떠오른 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 알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믿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네 안에 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니까 네가 지금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막 용기를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과연 대답을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나는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약간 집에 와서 좀 저 자신도 과연 이 복음이 뭘까?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뭐 온 세계의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에서 말로는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이야기들을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형리에서,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CC에서 사형리에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치 구원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너 예수님 믿어? 아멘? 이거 아멘 계속해서 따라하면은 그래 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너무 익숙한 우리의 교회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이 뭘까? 복음이 무엇일까? 한번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셨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그 청년에게 대화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청년이 훨씬 더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 청년의 질문이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었다라는 말이죠. 어째서 그런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리게 한 거예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놋뱀, 그러니까 쇠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딱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이 지금 물려서 죽어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보기만 하면은 살아난다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은 사람은 놋뱀을 보고 살았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 본문.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니까, 자 15절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치 놋뱀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 놋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놋뱀을 보고 살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 없이 행동한 사람들은 그냥 죽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제 본문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아니 뭐 잘 모르나 봐 다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한번 그대로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지옥에 관한 얘기가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판, 즉 심판이 지옥이다, 이 생각 편견 한번 걷어버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실게요. 18절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불명확하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좀 아리까리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가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고, 이 얘기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을 또 보십시다.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자기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자, 심판이 뭔지 아세요? 심판은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지옥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은 굳이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이 무엇이냐면, 심판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한대요. 자, 빛은 뭘까요? 빛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3장 19절로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님보다 어둠을, 즉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0절의 말씀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죄 짓고 떳떳하게 살 수 없다.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죄 짓고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도망 다니지. 부끄러워서 도망 다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죄에 관한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실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나가기 힘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하는데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빨리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모르겠는데, 두려워하면서도 빛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뭐 조금 어려운 말같이 들리지만 20절과 반대되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또 역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을 쭉 생각해 본다면,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 맨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한 구절만 떼서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본문의 말씀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문맥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맞습니까?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어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죠.
우리 본문 하나 더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지만 말씀은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7절에는 특이하게 조건절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순서로 따져본다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순서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죄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처럼 청년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빛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그 상태가 영생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막연히 머릿속에서 시작해서 머릿속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올해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또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착한 행실로 여러분이 빛을 발산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지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따로 똑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가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질문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행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정말 충성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처럼 마땅히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